에스겔 2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나일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과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아멘.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국 백성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지요. 열국 백성 심판 가운데 주 핵심이 되는 두 나라가 두로와 애굽입니다. 특별히 두 나라는 굉장히 교만한 나라입니다. 두로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강한 도시국가가 된 나라이고 풍족하고, 그리고 어떠한 외부 침략에도 보호될 수 있을 만큼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국가가, 도시국가가 두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두로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지요. 왜냐하면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29장에 나오는 이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교만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지요. 무엇이 교만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풍족하게 만드신 그 나일강을 얻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일강에 누운 악어처럼 그것이 자기 것이다 이야기하고 자기가 만들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냐, 또 내 힘으로 됐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것보다 내 힘과 또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점점 나를 높이기 시작을 하고 자신의 위치를 높이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갖거나 그 위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미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가 축복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많은 것을 누렸고 또 그 풍족한 가운데 문화를 이뤘고 또 강대국을 이뤘습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사막을 통해서 보호된 나라이기 때문에 큰 외세의 침략이 있지 않았던 나라이기도 해요. 어떤 난공불락처럼 도로처럼 어떤 큰 성을 만들고 그래서 어떤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나라인 것보다 사막이란 곳을 통과해야지만 애굽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외진 곳이어서 외부의 침략에서 보호를 받았던 곳도 이 애굽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역과 또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가까이 올수록 그 죄악이 가득 차게 되죠. 심판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을 없애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납니다. 애굽이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또 이 애굽이 너무 크고 강대하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특히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올 때 친애굽 정책을 피웠던 그 왕과 또 백성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친애굽 정책을 피웠던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래서 애굽으로 붙잡혀갔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그런 애굽인데 갈대 지팡이를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이 애굽을 갈대 지팡이 만들어서 그 지팡이가 부러져 그 어깨를 칠 만큼 애굽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의지할 수 없는 지팡이, 부러질 수밖에 없는 지팡이, 오히려 그 지팡이에 의지했다 허리까지 다치게 되어지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되어지는 그 수모를 받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40년 동안 그 땅이 황무하고 또 사막과 같이 되어져 짐승도 지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지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이 자연 만물과 세상을 보며 알 수 있고 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그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머리로 모든 것을 움켜쥐고 가지려고 한다는 거지.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쌓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쌓을 때 그 어떠한 것도 제지하지 않으시고 죄가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죄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죄가 또 그 죄악과 그리고 그 불의가 가득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그 불의가 사라지게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깨우시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힘이 강대해지기 시작하면 때가 가까이 왔음을 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애굽이 이 강가에 있는 가장 강한 그 동물인 악어로 표현이 되지요. 그 악어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그 피부는 정말 갑옷 같아서 무엇으로도 그 갑옷을 뚫을 수 없을 만큼 힘이 굉장한 것이 악어지요. 하지만 그 악어는 악어일 뿐이지요. 악어가 왕처럼 그 지역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동물은 동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그렇게 황무하게 만들 텐데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보면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지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열째 해라고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27째 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17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에서 애굽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중간중간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언약대로 그 말씀을 갚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신실한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17년 후라고 하는데 당시에 여기서 한 13, 14년 정도는 두로를 공략하는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이 두로를 공략하다가 진이 좀 빠져요. 너무나 오랜 그 난공불락 같은 도시를 침략하다가 점령하긴 했지만 또 공략하긴 했지만 많은 힘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수고한 대가를 충분히 얻지 못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다.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겠다라는 거지. 애굽을 보상으로 바벨론에게 넘기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이 애굽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17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열째 해에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17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돌이키지 않지요. 세상은 돌이킴이 없습니다. 세상은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 교만함을 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치닫고 있어요. 자신이 왕처럼 군림할지 모르지만 어떠한 왕도 하나님을 무시할 때 그 왕은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요. 우리가 그것을 보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슴을 치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모든 교만을 꺾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임하실 그 심판은 그 모든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권세를 의지했던 모든 것을 꺾어버린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21절 마지막 절, 29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그 입이 열린다. 에스겔은 혀가 천장에 붙은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그 입이 열릴 때는 그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입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리라.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이 회복한 때 바로 그때 한 뿔, 이것은 권세를 의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왕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 한 뿔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이 뿔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오늘 하루도 세상이 아닌 우리 눈에 보이는 권세와 힘을 가진 악어와 같은 존재인 애굽을 우리가 볼 텐데 애굽과 같은 그 모든 세상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도 흔들림이 없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또 그 능력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또한 주님의 그 권세와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처럼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을 드러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결국 그 교만함은 다 끊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룬 것처럼 움직이고 있고 행동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